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지내오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은혜 받으실 때마다 우리 또한 감사 드리곤 했었지만은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가장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참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저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격리를 당하고 가족들과 헤어져서 다리 밑이나 외땅 불 속에서 살면 한평생 동안 외롭게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은 저주 받은 병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병에 걸린 환자들 중에 아마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일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감사하곤 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힘이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결국은 불치의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리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 없는 사람이로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하에 고문당하시다가 순교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잡혀갔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또 아들까지 받으시려 합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네요. 그렇죠?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그 역경 속에서도,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응?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고백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찬양 기도를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 땅이 초토화될 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이 노략질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노략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한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한다 했었습니다. 이 2024년도를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우리는 어느 선까지 고난을 당했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불치의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 이 믿음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물론 각자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감사의 수준도 다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의한 감사가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본문에 나병 자 10명이 등장합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근데요,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9명이고 사마리아인은 1명이요. 왜 유대인들이 이토록 많은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까? 아니 한 6대4가 정도 되든지 아니면은 7대3 정도 되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10명 중에 9명이 유대인이고 1명만 사마리아인이에요. 왜 이 시대에 유대인들만 이토록 많이 나병에 걸렸었을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퍼센트가 사마리아인들보다 이 유대인들이 나병에 걸린 퍼센트가 더 많았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10명이 항상 자신들을 생각할 때 불쌍하다 생각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을 생각할 때 항상 불쌍한 사람. 왜? 나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가 되면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지요. 우리가 불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자신을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면 불쌍한 사람이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많아지게 되어지면은 복잡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네. 이 나병 환자 10명은 자기네끼리 그럴 거예요. 서로 국률이 여기고 서로 불쌍하게 여겼어요. 왜? 10명 중에 1명은 나병이 더 심해져서 코가 문드러지고 이 손마디가 잘라져 나가고 고름이 더 막 넘쳐나고 하면은 그 현실 앞에서 막 가슴이 아프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같은 동료들끼리 힘들어하고 또 불쌍해하고 탄식하고 그랬었을 거예요. 이 10명이 모여있는 이 그룹 속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다들 내일 뭘 먹을까? 이라도 우리 언제 죽지? 이 어두움만이 있을 뿐이고 고통만 있을 뿐이고 절망과 좌절만 있을 뿐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가족이 혹시 이 모습이었지 않는가? 1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어떤 일로 인해서 행복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기쁨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찬양의 소리는 다 사라지고 그저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처해 있었지는 않는가? 아니면은 이 가족들이 1년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해서 서로 안타까워하고 그 1년을 그렇게 또 보내지는 아니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 나병 환자 10명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저렇게 살다가 그 한 명이 죽고 또 한 명이 죽고 그러다 보면은 10명이 9명이 되고 9명이 8명이 되고 8명이 7명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한 명도 남지 않겠지요. 그런데 저 10명이 말합니다. 10명이 예? 우리의 모습 같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저런 가정이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들에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저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런 사람들을 보다담아주고 저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도 저런 상황이 일어났었을 때 저들이 주여 주여 하는 그 주님에 의해서 희망이 임하고 있는가? 아니,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조차도 저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외탁에 부른 주님에 의해서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환경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주님조차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저런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자여야 합니다.
물론 고통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해하는 그 상태에서 고통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 환경이 여러분을 불쌍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고통이 여러분을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 그러기 때문에 저 고통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노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항상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기억하셔야만이 우리 삶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십시오. 특이한 거는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나병에 걸리니까 상종하고 있잖아요. 서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건강해졌었을 때는 역시 다 제갓길로 흩어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국률하심이 여러분 항상 동일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난할 때도 이 국률하심, 어려울 때도 이 국률함, 우리가 잘 될 때도 이 국률함, 우리가 건강할 때도 이 국률함이 항상 동일하셔야만이, 우리가 힘들 때는 같이 이렇게 모여 살고, 힘들 때는 같이 꿀꿀이 죽도 나눠 먹고 했다가 좀 잘 되면은 다들 돌아서거든요. 왜? 국률함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요, 환경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항상 이 심령에서 국률함이 솟아나서 늘 변함없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힘든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다 보다 담아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가도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이 국률함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나병 환자들은 보십시오. 아프고 힘들 때는 갈 곳을 잃어버렸을 때는 서로 이 보다듬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가 되었다가도 나중에 병이 치료가 되니까 다 각자 제갓길 뿔뿔이 흩어져 가버리잖아요. 이 신앙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항상 동일하셔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교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이 항상 함께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사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9명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9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10명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몸이 치료받았어요. 이 축복이 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질병이 있든 간에 예수님 말씀에 의해 순종하는 순간에 깨끗이 나음이 임하는 은총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명이 이제 제사장 만나러 갑니다. 그 가다가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춤을 추면서 아마 생애에 이토록 저들은 기뻐해 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저 나병 환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저 절망 속에 있던 나병 환자들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 그럼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9명은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저 9명은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 길로 가버렸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 저 9명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왜 저들은 그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었을까? 아니, 이 질병이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건강한 몸으로 마음만 먹으면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달려왔다가 또 자기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왜 그랬었을까? 저들이 병 들었을 때는 예수가 필요했었어요. 병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치료받는 이후부터 예수님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병 들었을 때는 예수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며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었어요. 가난했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했었어요. 문제가 얽히고 썩힐 때는 예수님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해결되고 나니까, 치료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이 치료받는 가정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아니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냐 안 했냐 여기에 포인트를 둡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는 과정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졌는가? 치료받는 과정 속에 믿음이 생겼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불구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이 불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병 환자 10명들은 자신들이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저 유대인 9명은 나병이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 유대인들은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관점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유대인들 관점에서 예수 생각은 좋은 내용들이 아니죠. 신성 모독자 등등. 응? 그런데 그 나병에 걸린 상태에서 치료받는 가정 가운데 그 유대인 관점에서 예수를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된단 말이요. 버려야만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요. 그러나 그들은 나병에 걸린 상태에서 이 치료받는 가정 가운데에서도 유대인 관점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있던 것을 버리지 못했기에 그들은 비록 몸이 치료받았었으나 믿음이 생기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치료가 된 상태에서도 유대인 관점에 대한 예수님을 생각하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신성 모독자지요. 그러니 예수를 멀리하고 각자 제갓길로 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해서 축복으로 전환이 되고 질병에서 건강한 몸으로 전환될 때 사람들은 예수 믿고 축복받았던 것을 포인트를 둡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어진 것을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믿음이 생겼는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이 관절염에 걸렸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 관절염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거. 이제는 막 걸어 다닐 수 있고 달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도들도 다 기뻐하고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다음 주일날, 즉 이번 주일날 예배 때 성도들에게 간증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권쳐 주시니까 간증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 청년도 예,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다 했어요. 근데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는데 그 청년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찌 된 거예요? 어찌 된 거예요? 왜 이 예배 참석하지 아니하지? 근데 이 청년이 예배에 참석을 안 했어. 예배 드리러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이 청년의 집을 신방을 갔어요. 가서 어찌하여 지난주 예배 오지 아니하였냐 하니 그 청년이 이르되 아이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걸을 수 있게 되어지니까 너무 좋고 감사했어요. 도봉산을 등산하고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걷게 하시니까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도봉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은혜 받으면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나는 은혜 받으면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가정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간악산도 가고 도봉산도 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9명을 책망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감사하지 않는 이 9명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9명을 통해서 항상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혹시 나의 모습이지 않는가? 나의 모습이지 않는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10가지가 있다 칩시다.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감사했지만은 9가지 정도는 감사했지 않는가, 하지 않았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우리 이 9명에 속한 것이죠. 받은 은혜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감사했다면은 이 9가지는 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9가지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저 9명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응? 그렇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다 같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이 나병에 걸려 있었지만은 그 나병에서 치료받는 가정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는 가정 가운데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함 속에서 축복받는 가정 가운데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교훈은 이 치료받는 가정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주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치료받는 가정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버려요. 주님을 버려요. 잠시 내가 기도해서 축복받았다고 좋아할 뿐이지, 잠시 내가 건강하게 되어졌다고 좋아할 뿐이지, 어느 순간에 가면은 믿음이 없기에 주님을 버려요.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온 이유가 사람이 잘나서 돌아온 거 아닙니다. 사람이 착해서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치료받는 가정 가운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저 믿음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믿음이 생겨나자 보십시오. 자신의 몸이 치료받은 것을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걸 믿었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가정 가운데 순간적으로 자기 이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보니까 나병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 하나님께 영광, 믿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했었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믿음이 움직입니다. 믿음이 움직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가족도 아니고 지인들도 아니고 옆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9명의 유대인들도 아니고 제일 먼저 생각나신 이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움직이면은 내가 고난 가운데에 치료받고 고난 가운데에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네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순간에 믿음이 움직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신 이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서 대화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식사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저 멀리 서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 정말로 멘트가 다 합쳐봐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멘트 5초도 안 되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멘트 5초도 안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소리 지르면서 교제가 이루어진 시간이 불과 10초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은 그 10초도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생기니, 사마리아인이 믿음이 생기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난 거잖아요. 왜? 믿음이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뭘 하든 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나고 자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움직이면은 그 믿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응? 사마리아인이 예수가 생각나니까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잖아요. 달려갔잖아요. 기쁨으로 달려가잖아요. 기쁨으로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기쁨을 주신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 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가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데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 기쁨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가자 그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감사합니다. 믿음은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이토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달려나가는데 예수님께 선물을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헌금을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진 게 있어야 뭘 준비하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갔는데 뭘 가지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담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예수님이 뭘 선물로 원하십니까? 예수님 뭘 승김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마리아인이 치료받자 이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이 사마리아인은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았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믿음이
영혼 구원이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저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왜 유익인 줄 아세요? 이 유대인 9명은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나병이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그냥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고 집에 갔어요.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이 나병이란 이 질병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영혼 구원의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고난이 유익함이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절망과 낙심에 처하시든지 간에 이 고난이 유익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풀어지는 가정 가운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믿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축복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